큐티스쿨 3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한 지가 사흘이 됐는데요. 오늘도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묵상을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오신 거 없으시죠? 주변을 잘 정돈하시고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우신 후에 함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다면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 걸어갈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방향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죽어진 믿음이 살아나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었던 나의 신앙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긴 말씀이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동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아모스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셨습니까? 조금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각자 몇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고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신 다음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다 읽으셨죠? 함께 묵상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혹은 본문의 화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본 예언서의 이름이 아모스이고요. 1장부터 계속해서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화자는 아모스 선지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예언하는 양식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빌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는 아모스 선지자이지만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인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거라고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BC 8세기는요. 남북 모두 평안하고 강성한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고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는 우상숭배가 성행했고 특별히 사회적인 부조리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아주 극심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고 중산층들이 다 붕괴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노예로 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겼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 살고 안정적인 시기였지만 사회 내부적으로는 골마있던 시기가 바로 주전 8세기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좋다, 살기 좋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할 때 바로 그 성문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재판할 때 판결의 정의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또 13절에도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21절에도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27절에도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 손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기록해 보시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10절에 보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11절에도 있어요.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둔다. 또 12절에는 의인을 학대한다. 또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책망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앙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의 실패를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적으로 틀렸다. 너희가 믿음이 잘못됐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삶 속에서 약자를 억압했다. 의인을 학대했다.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제물도 많이 드리고 또 제사도 굉장히 성대하게 지켰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부유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 질문 두 번째는 21절과 23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요.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를 안 받겠다. 노래를 멈춰라. 찬양을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물, 찬양을 싫어하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제사와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분리된, 그들이 했던 종교 행위와 분리된 그들의 삶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 정녕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책망하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멈추라거나 찬양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 자구에만 집중하게 되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가인데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1588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담겨있는 핵심 문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핵심 문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절일까요? 저는 24절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결국 본문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신앙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제사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정의를 세우기 전에는 예배하지 말라는 말인가? 너희가 지금 삶 속에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냐? 가서 너희가 삶을 다 고치고 사회를 다 정의롭게 만들기 전에는 예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사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말인 거죠? 예배와 삶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뿐인 신앙과 종교 행위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고 함께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힘없는 자, 억울한 자를 없게 하라. 또 종교 행위에 만족하지 말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 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각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힘없는 자를, 억울한 자를 없게 하라라고 했던 첫 번째 깨달았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혹시 내가 내 권위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적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회나 사역에 집중하다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준 적은 혹시 없나 돌아보게 됐고요.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종교 행위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목회 그리고 사역이 곧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업적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살고 있는 모습은 없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대하게 제사를 치루었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또 오늘 저 역시도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없었나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봤을 때 저는 세상과 무관하게 교회에 갇혀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아파하고 또 불합리와 부조리 속에 억압과 핍박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상아탑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즐겁게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것,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기도는 했지만 실제적인 역할은 고민해보지 않았고 또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설교라든가 신앙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시대의 아픔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설교하는 것처럼 100% 살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게 됐어요. 특히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정말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힘이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정말 남에게 함부로 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도님들에게는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설교하면서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끝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세상은 다 울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즐겁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떨까?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도와야 할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오늘 저는 이렇게 결단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해서 설교라든가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글로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훈련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하나님, 성전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죽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성막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전하고 가르치는 대로 제가 먼저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도이며 목회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저의 묵상 기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맺을 텐데요. 사실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조금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큐티 훈련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골랐느냐 하면 우리가 첫 주간의 말씀 묵상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멈추라, 제사를 멈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제사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와 분리된 삶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죠.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또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점들을 결단하셨나요? 오늘 함께 결단한 말씀들을 또 나누시게 될 텐데 단톡방에 오늘 나누실 때에는 무언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결단을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또 오늘 받은 말씀이나 가슴에 남게 된 말씀 구절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오늘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처럼 짧은 묵상 기도문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문의 형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결단 내용, 깨달은 내용들이 기도가 되겠지만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짧은 기도문을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오늘은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요 낙인 줄 알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책망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나의 신앙의 행위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것을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큐티스쿨 3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때에도 여러분 단톡방에 여러분의 결단한 내용들, 또 새롭게 깨달으신 내용들 올려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묵상 기도문 짧게 올려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